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자세하게 예고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윗이 정말 다 경험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시는 이제 메시아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자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까지 내용을 다 보아야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선 1절을 우리 한번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앞부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 직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중에 1절의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막 절규하는 탄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예수님의 입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와 이제 여기 시편 22편에서는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르짖는 소리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져 있는 그런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게 다 히브리어인데 마지막 단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사박다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아자부타니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 끝에 단어만 히브리어를 아람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쪽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아람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나의 하나님 말할 때는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인데요.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친밀함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보세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째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와 뒤에 고백되지는 내용은 너무나 맞지 않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고, 내가 막 신음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요, 나를 멀리 두고 나를 전혀 돕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외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암담하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는 다윗의 시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6절을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마치 벌레같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취급하는데, 우선 사람들이 나를 비방거리로 만들고 나를 조롱하고 또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드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에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너무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칼이 되어서 내 살을 잘라내고 심장을 막 찔러대고 너무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들이죠. 말이 참 무섭습니다.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칼보다도 더 깊숙이 우리를 찔러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남의 말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후로 또 죽기 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기 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들로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절 보면요,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사자를 표현하고 있고요, 16절에는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황소, 또 사자, 개들, 이게 아주 이빨이 날카롭고 사납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한번 들이맞으면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이런 짐승들이 막 달려와서 물어뜯고 찢어버리고 들이받고 하는 것처럼 공격해야 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저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너무나 무자비하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게 물어뜯고 공격하고 들이받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 아닐까요?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시신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건데 사람에 있는 이 공포심이 그냥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한번 무서우려면 이렇게 무서워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 물같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뭘 표현하는 거겠어요? 피를 다 흘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서 그 날카롭고 강한 가시들이 머리를 팍 찌르는 이런 고통을 주었죠. 18절에 보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보고 적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아마 이런 일들을 이 다윗이 다 경험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장면들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다윗도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하고 생생하게 느껴질까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자기 경험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아직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의학적인 많은 내용들을 지식으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진짜 교수님들과 또 선배, 이런 전문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아픈 사람, 의사들이 치료해야 되는 각종의 병, 이렇게만 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사람은 증상이 뭐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진단하고, 이런 각종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에 불과했는데요. 이분이 의학 공부를 하는 중에 결혼을 하고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엄청난 하혈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은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계속 공부도 하고 현장 시집에 따라다니기도 하고 며칠을 그랬는데 이게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혈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바로 응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나 피가 많이 흐르는데 수혈을 10개를 갖다 해도 부족해가지고 수혈을 하는 속도보다 피를 흘리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너무나 위급해서 배를 막 엄청나게 가르고 소장대장을 다 밖으로 꺼내서 피를 다 닦아내면서 어디가 피를 흘리는 곳인지를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걸 잘라내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6시간을 수술을 했대요. 그 얼마나 엄청난 수술을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입으로 코로 무슨 관 같은 걸 삽입을 하고 또 피라든가 뭐 이런 오물 같은 걸 배설물들을 뽑아내는 관들을 삽입하고 이러면서 병원에 몇 달을 누워 있는 동안에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만 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나 심각한 환자가 되어서 누워서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되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취하는 조치들, 또 중환자실에서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 가족들의 부르짖음, 또 환자들이 밤새 잠 못 자고 막 고통에 시달리면서 부르짖는 소리, 이런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돼서 지금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의사가 되었어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아플지, 어디가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 병실에서 자기 가족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간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수술실 앞에서 막 절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다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게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픔을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냥 의사로서 그냥 의뢰히 보는 환자고, 그냥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치료해 줘야 될 그런 대상에 불과했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아프고 보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다 느껴지고 그게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이걸 치유해 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고통 중에 돌아가셨다는 걸 읽지만 이게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 이런저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으로 막 시달리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고난들을 우리도 좀 더 실감하고 공감하고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까요?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지요. 근데 나는 정작 이런 일을 못 느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한 일이 내 죄 때문에 내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많고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이고 형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죄도 가져가고 이런 형벌과 심판까지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도 못 느끼고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덤덤하고 그냥 글자를 읽는 걸로 지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송 불러주신 것처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어찌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고통과 쓰라린 아픔과 슬픔들을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부르짖어야 했지만 이 부르짖음을 듣고도 정말 모른 체 해야 되고 정말 외면해야 되고 그 고통을 다 경험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걸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타등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구할 수 없는 구할 능력이 있어도 구해서는 안 되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이런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셨어야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